사무엘하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 할아버지의 땅을 전부 다 돌려주고 사울의 종인 시바의 가족까지 무비보셋의 종으로 삼게 하고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게 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그냥 불쌍해서 거둬준 것이 아니에요. 회복시켜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자격까지 주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헤세드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미 이 땅에서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약속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은총을 지금 베풀고자 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뭐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완전히 지금 다윗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덤빌 그런 나라나 그런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신세를 진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암몬입니다. 나하스 왕이 다윗에게 잘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다윗이 그 조문 사신을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게 되는데 그 젊은 아들인 한운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 옆에 신하들이 있어요.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다윗이 지금 보낸 이 신하들은 염탐하러 온 거다. 간첩을 보낸 거다. 이런 얘기를 전해줘요. 사실 다윗은 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또 슬픈 일을 당한 나라니까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 한운이라고 하는 아들이 신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의심을 넘어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자 진짜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요. 옷의 밑둥을 다 잘라가지고 길거리 나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중동 지방에서는 수염을 건드리면 그건 선전포고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도저히 그 신하들이 길거리 나갈 수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앞에서 일하는 리더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새겨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말 속에 독을 섞고 자기 의견을 섞고 자기 사심을 섞고 그렇게 해서 전해주고 오해시키고 이간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잘못 읽고 오해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왜? 오늘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이게 전쟁이 난 거예요. 이게 국가 간에 이건 무리한 일이 아니라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싸우자는 얘기고 한번 끝장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운이라는 암몬의 젊은 왕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거고 아주 경솔하게 자기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수염이 깎이고 옷이 잘려버린 이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가까운 여리고로 와서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렇게 있도록 했습니다. 이 다윗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염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수염이 깎였으니 얼마나 한 나라의 해외 사절단으로 갈 정도로 다 품위 있고 예절 지킬 줄 알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일을 겪어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수염이 자랄 동안 조용한 곳에 가서 숨겨놨어요. 왜? 수염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단순히 수염이 자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감정이 회복되고 좀 진정도 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이걸 보면 이 다윗과 암몬의 젊은 왕인 한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일이 그르쳤다.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잘못됐다. 저 사람 때문에 뭐가 복잡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잡는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일은 천천히 돼도 되고 또 안 되면 또 어떻고. 그런데 일을 망쳐놨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연약할 때가 있어요. 마치 수염이 깎인 것처럼 품위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럴 때 수염 깎인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러면 안 돼요. 그 품위를 지켜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신하들이 다 회복되기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염도 예전처럼 자라고 옷도 다시 맞춰 입고 아무 일 없듯이 이걸 누구도 모르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얼마나 이런 장면들이 귀한 장면인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암몬 이 족속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내 신하를 돌려보내고 이제 겁을 먹습니다. 왜? 그 당시 다윗은 아주 강대국이었거든요. 맘만 먹으면 어느 나라든지 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다윗이 자기들을 치러 올 거다. 우리가 크게 잘못했다.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냈으니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무슨 대가가 돌아올 거다. 자, 그러면 이 한운 왕이 좀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좀 사과를 한다. 그리고 사신들을 보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용서도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오히려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했고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될 자도 자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쟁을 준비해요. 이 암몬은 자기들 힘을 가지고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용병들, 돈 주고 사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뭐 엄청난 용병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암몬 군대하고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지휘관인 요압,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인 아비새를 보내가지고 그냥 초토화시켜버려라 명령을 내려요. 이 요압 장군의 군사들이 암몬으로 이 다윗의 군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용병들, 돈 주고 산 군인들은 성 밖에 있는 들판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암몬의 군사들은 성문 쪽에서 다윗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압이 어디를 맡았느냐? 들판에 숨어있는 용병들을 잡는 일을 맡았어요. 그 다음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그 성을 지키는 암몬 군대를 잡는 일을 맡아요. 그 다음에 양쪽 군대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간이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형제간이거든요. 우리가 빌리면 네가 와서 도와주고 네가 빌리면 내가 와서 도와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는 이미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전도 다 짜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무너지면 한쪽에서 도와주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다 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꾸미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 요압이 아비새에게 12절에 보면 말해요. 너는 담대하라. 그 내가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 아비새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군인들에게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명분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장 나쁜 상황이 뭐냐면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왜 우리가 전쟁하냐. 그걸 모르고 나온 사람은요 집니다. 그래서 요압이 얘기해요. 우리가 싸우는 건 우리 민족을 위함이니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 그러면서 담대해라. 우리의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담대해라. 12절에. 자, 우리가 전쟁을 치룰 때 이 싸움이 왜 싸워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명분, 이게 중요하죠. 요압이 군인들을 설득하니까
아주 사기가 충천합니다. 가서 싸워요. 어떻게 싸우는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긴 겁니다. 들판에 있는 이 요압의 용병들 연합군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암몬의 군인들도 성 안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15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연합군, 그 용병들의 우두머리가 누군가 하면 하닷 헤셀이라는 사람인데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다시 또 연합군을 또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대장인 소박이라는 대장이 있는데 지휘권을 맡겨가지고 자기가 모은 군사를 데리고 헬람이라는 곳에, 이제는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갔어요. 완전히 여기 보니까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을 죽이고 군대 장관 소박도 죽이고, 그리고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 연합군이니까 그 여러 두목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배한 걸 인정하고 다시는 이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다. 그들도 모두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19절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성경을 펼쳐놓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보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 내용을 잘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전쟁,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와서 그렇게 엉겨보고 자꾸 와서 싸움을 걸고 그런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살다 보면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싸움을 걸고, 그렇게 할 때 이 다윗 같은 지혜, 이게 참 필요합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명분이 뭔가, 그런 분명한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영적 전쟁을 치룰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대적할 나라가 없다고 하는 걸 확인을 시켜주고 더욱더 나라가 평안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호의가 무시당하고 본의 아니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일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하여 회복의 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또 순간순간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소식만 전하게 하시고 또한 기쁜 소식들이 들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